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을 이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어, 어떤 이제 이 믿음의 결과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어떤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아무런 경건한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면 네 믿음이 옳다, 네 믿음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특별히 이제 이 죄들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어, 그 다윗의 예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이게 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여러분 좀 한번 가늠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지면 세상을 상속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기고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약속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제 그 후손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후손도 이게 씨거든요. 씨. 여기 이제 단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단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도 한 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게 단수란 말이야, 단수.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세상을 상속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새 세상을 상속받은 거거든요. 응?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가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죠?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진노를 유비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이제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죠? 이는 이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세상을 상속받는 이런 그 약속은 은혜에 속한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이신득이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착각하는 게 믿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끝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잘 보면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로지 믿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걷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제 뒤에 좀 설명할 거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잖아요. 룻.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룻을 의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룻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룻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이제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실제로 나의 삶을 죽은 자 같은 나의 삶을 다시 살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롯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롯은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지만 롯은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응?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과연 이렇게 믿고 있나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이제 이 신앙을 그죠? 움직이는 어떤 정말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어떤 진자로서의 운동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믿었는데 이게 이제 어게인스트 호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할 수 없는 거를 소망하면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강렬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이제 난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무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소망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중에서. 그러면서도 소망 중에 믿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어떤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롯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롯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롯에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좋아하신다고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약속하셨고 또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을 지금 고칠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좀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수정되는 이러한 이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됐죠. 99세잖아요. 100세가 거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응? 자기 몸에 아무런 기력이 없는 거죠. 응?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성령의 생기를 보내셔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상관없는 거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도 아내가 그죠? 아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 그 태가 다쳤잖아요. 이게 이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거든요.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이 태도 죽었고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이거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잖아요. 그럼 나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 나를 봐도 죽은 것 같고 옆 사람을 봐도 죽은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이 죽은 몸도 살리시고, 죽었던 사라의 태도 여신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참, 아브라함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단어가 이제 이거 imputed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imputed to. 이 단어는 뭐냐면 뭐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전가된다 이런 뜻도 있고 이제 의를 그에게 넣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imputed to 이렇게 하면 그죠? 전가하다 아니면 이 의를 전가하다 아니면 의를 그에게 넣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공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 단어를 공의로 번역했어요. 공의.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롯을 봤잖아요. 롯. 이 롯은 성경 어디에도 그죠? 아브라함처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공의를 넣어주셨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좀 존귀 여기고 경외하고 또 존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이 righteousness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의를 넣어주셨다. 의를 전가해 주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의로워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의로 여겨주시는, 그죠?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아니면 의를 넣어주시는,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4장 24절에 로마서에서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여기 if가 있잖아요. if. 만일이에요. 만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거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예수님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죠?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그분을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의를 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죄 위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 용서해 주셨고 그거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리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impute to me 이렇게 되는 거죠. me, 나에게 넣어주신다, 전가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요 단어를 이제 이신칭이라고 번역을 해요. justifi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신다. 그럴 때 이제 justification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다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justification과 요 앞에 요 righteousness 요 두 가지가 나의 믿음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이 뭐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justification 플러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더해질 때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justification 플러스 righteousness 이 두 가지가 내 믿음 안에 다 들어와야 이신득이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신득이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고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제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볼 건데요.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어떤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건해지겠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죠?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정말 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죠? 이게 이제 생생하게 이제 어, 아브라함의 그 정말 그 영혼 속에 혹은 또 아브라함의 귀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 이게 하고 뭔가 이렇게 머리로 지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동의하고 믿는 이제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그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죠? 이 하늘의 무뼈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99세나 돼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사라의 몸도 이제 여자로서 폐가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쉽게 믿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의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응? 내가 너를 이제 케어해 주겠다. 응?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어?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응?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그 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저 하늘을 무별들을 한번 봐봐라. 너 셀 수 있겠냐? 네 자손 이같이 많게 해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 몸이 죽었는데 99세나 되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늙은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이거 믿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떤 이제 뭐 실적을 내야 되는데 못 내죠. 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못 내죠. 실적 못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시막시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서 그 무서운 눈으로 그냥 그 광선을 쏘아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환경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내려줄게.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너 나 믿냐? 그리고 이제 하늘의 무별들을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네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실적도 내게 해줄 거고 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를 우러러보게 해줄 거야. 너 이거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바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이때.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공의를 받은 공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한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응? 비교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어쩌면 그 아브라함과 같은 나의 몸에 죽은 것 같은 또 나의 아내가 죽은 것 같고
그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재능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봐라, 너. 어?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이게 땅을 바라보지 마라. 너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육신, 혈육을 가진 사람들 바라보지 마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 그리고 너 물별들을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너 못 세지.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냥 풀어집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죠?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롯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롯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롯. 의인이에요,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잖아요. 왜요? 거기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풍족하고 비옥하고, 내가 저기 들어가 살면 부자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사실은 뭐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멸망시키고자 천사를 보냈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천사가 롯을 재촉했잖아요. 서둘러라. 그래서 이제 일어나 여기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응?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너도 멸망당할 수 있어. 빨리 여기 피해야 돼.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롯이 지체하네. 이게 롯의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는 거. 이게 롯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구원받았지만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우리가 이 롯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랬더니 롯은 또 뭐라 그래요? 천사들에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잖아요. 이게 롯의 믿음이었어요. 응? 이게 롯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말이 좋지 않아요. 롯은. 응?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혹시 이러지 않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체하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러고. 그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이 롯은 응? 롯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롯이 그렇게 지체하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피해야 자기도 사는 거죠. 롯은 이제 이 정도의 믿음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롯은 겨우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조상인 거예요. 응?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자,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가 이게 태우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중한, 얼마나 이 명령을 받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체 말이 없잖아요.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순종한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는 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죠?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정말 정말 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의 씨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믿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이삭처럼 하나님의 번제단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런 믿음이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이 번제단에 올려져서 활활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순종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후사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정말 이 경이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어떤 이제 영광이 함께하는 이러한 이제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이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